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102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직면됐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언급을 하면서 공동체 모임 할 때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이 코로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9월 6일 날 우리 임직자 투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00명 이상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우리 정회원 3분의 2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노회에다가 성원이 3분의 2가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고 투표수 3분의 2가 넘게 되면 성원이 되는 걸로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레터를 보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9월 6일 날 임직자 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이클 툴 멜버른 버넷 연구소의 교수가 BBC에 얘기하기를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틈 안으로 파고들어서 급속히 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100일 동안이나 없었던 감염자가 갑자기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무증상 감염자나 주변 환경 어딘가에 숨어있던 이른바 잠행 바이러스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지 사라진 게 아니다, 잠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숨어 있다. 레벨 2만 해도 우리 삶이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 레벨 3가 되면 다시 락다운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삶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고 이 불안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육체적인 삶의 노력으로는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부지런히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혼란해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마음은 생각과 사고방식의 중심이며 삶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이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서 있어야지 삶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삶의 전체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 좋은 실력과 능력과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무너져서 평화도 행복도 비전도 열정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에 틈이 생겨서 거기서 사탄이 집어넣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확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씨앗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산불이에요. 불신,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불신, 불만, 불평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4절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어둠의 영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그 불화살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입술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발을 지키라고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눈이 나오고 선한 발걸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원망이 들어오게 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게 되면은 입에서 두려운 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게 되고 눈은 좋지 않은 것만 보게 되고 발은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지요. 마음을 지켜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말과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씨앗을 뿌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영어로 얘기하면 Don'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찬스를 주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that kind of foothold in your life. 마귀가 발 디딜 틈을 용납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틈이 벌어지고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리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 전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도둑질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음에 틈이 생기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그들의 그 마음의 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균열시키고 거기다 두려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충만해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지금 틈타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심어놓은 악한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잠언 1장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시편 55편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에가서 3장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막을 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무너져서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속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쓰나미처럼 그들을 덮친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은 그 입에서 좋은 것이 안 나오고 눈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발이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철벽 브로킹을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보호막의 철벽 브로킹이 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두려움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쉽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완전한 사랑,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눈만 뜨면은 성경 읽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보호막을 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잠언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지구가 병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병들어 버리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동식물을 짓고 바다와 땅을 만들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천지 창조의 말씀이 쭉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씨종자 개량과 유전자 조작으로 동식물들을 섞어버렸고, 지구의 숲을 무분별하게 파괴했고, 짐승들이 살아야 될 영역을 사람들이 차지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짐승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와 종류가 무너지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병들고 지구가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구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천지 창조대로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이 회복의 운동을 아주 작은 일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뭐 그런 일까지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딴 사람이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그릇에 맞는 그 그릇 크기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막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시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자기 생업 문제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고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고민하잖아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가정과 생업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커가지고 교회 문제, 공동체 문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맡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국가를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를 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거기에 헌신하게 되면 그 사이즈에 맞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7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더군다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입에서 내어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생겨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정말 인류 전체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우타리에서부터 창조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의 의미는 생각이나 이론적 능력에 대한 표현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솜씨와 기술에 관련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게 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를 찾아내는 실력이다. 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가방끈이 별로 길지 않는데도 박사보다도 더 지혜롭게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풀어내지 못하는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애굽의 철학 박사들 아주 그 당시에 당대에 뛰어난 모든 지혜자들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명쾌하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타함인데 이것은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등 온갖 맛을 분별하는 미각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별력이나 이해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란 뭐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말합니다. 지식이란 사람들의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는 것, 사람의 관계와 사물들의 관계, 그 다음에 동식물의 그런 그 이치를 아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고 또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동식물들의 원리까지도 다 아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작게는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인생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걸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이 집 안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온갖 좋은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지식을 주신다. 또 크게는 인류 전체가 바르게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견고해지고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데 이걸 받기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승리하셔서 인생의 결박을 풀어내고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충만한 환난 시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시간을 지켜내야 됩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아주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하루를 소중하게 아주 값지고 알차게 살아내는 그런 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경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망명까지 해보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은 다음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어두운 굴 속에 갇혀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그 시간에 그 어두운 굴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때 지은 찬양이 57편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어떤 걸 노래하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고 원합니다. 제가 그걸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알찬 시간을 보냈더니 그 절망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위대한 찬양과 위대한 삶을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아둘람 굴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이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물 쓰듯이 그냥 억지로 지겹게 견뎌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소중하고 값진 그런 시간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 이 현재의 삶을 그렇게 값지게 살 때 그 현재의 삶이 이어져서 천국까지 영생까지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폭발해가지고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지구 회복을 위하여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전체를 흔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지진을 1차, 3차, 4차 대지진을 견뎌냈고 테러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이거보다 더한 흑사병을 견뎌냈고 더 절망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로 보게 되면은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한 무리의 먹구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먹구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구름과 씨름하면서 이 먹구름에게 눌려가지고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이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무너지지 말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겁고 천둥번개치는 먹구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천국을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